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고 또 하면서 할게요. 이게 말씀 보면 오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지금 말하는 러시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러니까 지금 북쪽 그 러시아 일대를 다 아우르는 아주 큰 땅덩어리의 어떤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나라의 왕, 그 이름이 곡인데 그 곡을 하나님이 대적하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큰 땅덩어리의 왕 곡을 대적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3절 말씀처럼 네 활을 쳐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화살을 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의 모든 무기들을 주님께서 다 떨어뜨려서 못 쓰게 한다는 건데 결론은 그 4절 말씀처럼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 결국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그들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한 나라의 왕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다가 그 마지막은 들짐승의 밥이 된다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대한 나라의 그 왕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주님이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말씀의 어떤 큰 하나의 결론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무기들, 그다음에 그 모든 힘,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그 위대함 자체가 사실은 헛개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미국이 강대해요. 중국이 막 크고 있고 러시아도 뭐 큰 나라지만, 그러니까 러시아, 뭐 중국, 미국처럼 그 큰 나라들의 그 나라의 위대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의 강대한 힘의 근거를 두고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뻐기는 그 모든 어떤 권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들짐승과 새의 먹이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때요? 국가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의 허상이고 그 국가에 내가 왕이라는 것도 허상이고, 그럼 진실은 뭐냐? 진실은 너희들은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밥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근거는 뭐냐? 근거가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에게 뭐한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 자,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은 어떤 거예요? 흔히 아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미래에 갈 것이다. 자, 그러면 미래의 그 일이 실현되었을 때 그 일이 실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어떤 당사자가 본인이 거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일반적인 예언은 점쟁이가 말한 것 자체가 그 점쟁이의 말한 그 예언이 맞다면 3년 뒤에 당신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했다고 치면 어때요? 3년 뒤에 대통령이 된다는 그 대통령 자체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말씀의 실현인데 그 관찰 가능한 그 자를 부서뜨리는, 관찰 가능한 자가 사라지는 상태에서만 드러나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존재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하면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 자체를 진짜 메시아가 오나 안 오나를 판단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심지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뭘 물어봤습니까? 유대인이 완원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해줍니까? 대제사장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위대하다라고 하는 미가서 말씀을 펼쳐놓고 분명히 베들레헴이다라고 알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 메시아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네 라고 알았단 말이죠. 그 예언을 듣고 박사들은 갔잖아요. 누구는 안 갔어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네라고 미리 알아서 그 예언을 판단하고 예언이 이루어진 거 맞아, 오케이. 예언하신 분, 오케이, 맞네. 당신 말씀 이루었네. 훌륭하신 분이네, 당신하고 이렇게 예언하신 분을 자체를 판단해서 심사해서 당신 예언 맞소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판정의 주체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떻게 한다? 다 없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예언을 미리 알아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다 확인했소. 당신 말이 맞네. 듣고 보니까. 오케이,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을 본인이 심사하고 판정해서 그 예언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 결국은 예언은 예언하신 분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하신 분이 이루시는데 아무도 그 예언을 미리 알 수 없게 모든 인간들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느냐?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들을 별을 띄워서 불러내신 분. 누가 아느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누가 아느냐? 성경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그들이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다 미리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딱 와서 보니 그분이었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빨리 베들레헴 경내에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말해준단 말이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수동적으로 달려간 자들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예언은 택함받은 백성의 경우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보고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예언을 미리 알아서 딱 준비하고 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겠죠. 미리 가서 딱 대기하고 있어. 미리 마구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오니까 그 웰컴 어서 오십시오. 그 마리아한테 이부자리 내준 것이 아니고 아무도 그 주님의 예언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자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인간은 허상이고 예언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빨려 들어가서 동원된 자들이 그 예언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도 미리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 이제 오셨군요, 주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많이 기다렸어. 좀 늦었네, 주님.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미리 알아서 모실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얻어되게 하겠다. 하고 주님이 먼저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러서 다니면서 나중에 아버지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또 어때요? 본인이 한 고백을 본인이 지킬 수 있습니까? 본인이 고백했지만 본인이 한 고백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어요. 본인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도 이 예언의 성취에 참여할 자가 없고 아무도 이 예언을 미리 알아서 대비할 자가 없고 모든 인간들은 단지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 예언의 성취자를 뒤따라가면서 성취자를 증거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 개인의 자아가 이걸 갖다가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예언을 하지. 일단 예언을 하신 말씀 자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사후적으로 그 예언을 확인하면서 예언의 성취자를 증거할 지금 용도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예언을 알아서 예언의 주체로 오실 그분을 다 길을 닦아놓고 준비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할 여지가 없단 말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기껏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것도 확인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따라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이고 홀로 이루시는 그 모든 성취의 과정에서 모든 인간들은 피동적으로 예언의 도구로 수단으로 그러니까 쓰인다고 하는 거죠. 쓰인다. 자, 그런 점에서 예언하신 말씀만이 참된 현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에 대한 그림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세운 계획은 허상이에요. 그날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세웠던 허상의 계획들이 우리가 세웠던 허상의 계획들 껍질로 막 부서뜨리면서 주님이 이미 세워놓았던 창세전에 세워놨던 그 모든 진짜 현실들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뭘 확인하는 겁니까? 매일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 깨지는 걸 보면서 원래 창세전에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고 준비되어 있었던 주님의 계획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나 말고 내 속에 진짜로 살아계셔서 현실을 이뤄 나가시는 그 예언의 주인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매일매일 자기가 그 깨져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구상했던 현실을 그걸 박살내고 깨뜨리고 그거를 찢어 밝히면서 이게 무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하고 주님이 그거를 깨나가면서 야 너를 위해 세운 계획은 이거라고 주님이 들이미시는 계획을 통해서 내 계획이 박살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자기 부인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 과정이 성도에게는 한편으로는 살떨리는 즐거움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래 계획했던 현실이었구나. 내가 세운 건 하나 허상이었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설악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시뮬레이션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항상 그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니들이 만든 허상의 현실과 아니고 그건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한테 이 길을 준비했어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진짜 현실 앞에 우리는 한편 놀라고 한편으로 어떤 즐거운 어떤 뭐랄까 그게 이렇게 주님이 미리 세워놓은 계획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미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아니죠? 몇 절이죠? 갑자기 139편입니다. 139편인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39편에 보면은 다 16절 말씀 139편 16절을 봅시다.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 살아갈 때마다 내가 세웠던 그 계획과 그 일정들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그 진짜 현실의 일정을 발견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세웠던 일정이 부서지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세워놨던 주의 참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을 미리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한 고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야말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야말로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부터 해갖고 많은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왜? 왕이 대통령이 무슨 계획이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하나 끌어모아서 뭔가 힘을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부 인수위원을 세워갖고 정권을 인수할 때 그 초기에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뭔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그 정부의 계획을 내세워야 비로소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지지를 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은 가장 어떤 큰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 집안 식구, 아이들 10번을 생각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왕이 되면 더 큰 계획들을 세워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수많은 정보의 기반을 두어서 미국을 상대하는 법, 중국을 상대하는 법부터 해서 많은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운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한 곡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새와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격차예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던 곡을 끌고 들어와서 결국 짐승 밥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왕이
엄청난 군사력과 정보력을 엄청난 그 나라의 지성인들을 다 발탁해갖고 신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나라를 꾸려가고 있는 뭐 엄청난 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그냥 새와 들짐승에 밥되게 한다는 거죠. 그 격차가 너무너무 큰데 이렇게 크게 세우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러면 하나님 왜 구태 이렇게 큰 나라들을 세워서 박살내냐 말이죠. 이 나라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들입니까? 이 나라들은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클수록 이 나라들을 하찮은 들짐승에 밥되게 만드시는 주의 나라의 가치와 주의 나라의 권위는 더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큰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힘의 결집체예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지성과 인간들의 그 어떤 무력과 힘의 결집체가 나라란 말이죠. 그 모든 인간의 지성, 뭐 인성, 그다음에 그 뭐 군사력부터 해서 그 모든 힘의 결집체가 나라인데 그 모든 나라의 결론은 들짐승의 밥이라는 거죠. 그럼 뭘 한 거죠? 뭘 한 겁니까? 결국은 이 세대의 밥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생생한 현실을 만들어서 몇십 년을 통치했던 이 정말 현실로 보였던 그 나라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안개 같은 들짐승의 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실은 뭐냐? 현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잠깐 말씀 다니엘서 2장 봅시다. 지금 이제 이 썰을 잠깐 푸는 이유는 이 에스겔 38, 39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말세 때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 어떤 북방의 큰 나라들이 망한다는 요 자체를 마지막 말세의 어떤 중요한 징조로 보는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해석이 의미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또 계시록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다리는 팔은 은이요 배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같이 봅시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며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결국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그 나라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지고 너무나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었던 그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같이 그 거대한 신상은 어떻게 됐어요? 겨처럼 바람에 울려 간 곳이 없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겨처럼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사기를 치냐 하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기도하자는 그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똑같아요. 지금 요즘에 뭐 무슨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뭐 뉴라이트도 하시고 아무튼 그 흔히 말하는 보수에서 인정받는 목사님들 논리가 뭐냐면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있지.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라가 있어야 돼. 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본단 말이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그 논리는 일단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영원한 건데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무슨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나라는 단 한 망가져도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전부터 교회는 있었고 대한민국이 없어서라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로마는 없어져도 교회는 있는 거고 지금 뭐 페르시아, 헬라 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는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치 크리스찬에게는 국적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마치 대한민국의 존속이 가장 큰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앞뒤가 바뀐 말이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키워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쇠와 진흙과 이 은과 금의 거대한 신상이 나라 사라진 것처럼 여기에 뭐도 포함됩니까?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하자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교회가, 오늘 땅에 있는 교회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자체를 어떻게 한다? 경배하게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좌파, 목사들 똑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쟁쟁한 나라들을 다 작은 돌이 날아와가지고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여름 타작마당 격같이 날아갔던 것처럼 모든 나라는 사라져도 주의 몸된 교회는 영원한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영원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분을 대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 땅의 모든 걸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또 저희 딸 졸업식 갔다 총신대학교 갔는데 총신대학교 그 학교 로고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하나 붙어 있어. 그 로고에 안에 가운데 딱 멜레크라는 게 라멜레크가 돼 있어요. 멜레크는 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앞에 전시가 붙어 있어갖고 라멜레크 뭔가 찾아봤더니 왕을 위하여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구약적이냐 말이죠.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예언된 그 왕이 누구였어요? 예언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바뀌어요? 왕을 위하여서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로새 1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거기에 무슨 지금도 구약 같은 멜레크라는 애매한 단어를 붙여놨단 말이죠. 그것도 히브리어로. 이분들은 복을 모르는 분이다. 뭐 이렇게 멜레크 왕이야. 지금은 선명히 드러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기능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신대학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무슨 왕이야 왕. 그런데 막 약간 속에서 이제 읽으면서 막 이제 좀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들어보면 다 아직도 뭔가 구약에서 눈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구약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율법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게 하는 거죠. 니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있다. 근데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능력을 총동원해 세워진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그게 나라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말할 때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총동원해 세웠던 그 거대한 나라를 들이 몽땅 끌고 와서 어떻게 된다? 결국 짐승 밥되게 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기대서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돼. 대한민국은 망하면 안 돼. 대한민국이 왜 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어때요? 망하게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사마리아성 포위되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자기 아기들 삶아먹게 했단 말이죠.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비극을 나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엄유하신 분인데 왜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예언된 말씀 자체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 예언이 진짜 맞나 하고 관찰하는 그 자신부터 죽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이 말씀이 도움이 있지 않나 하고 살피는 그 나를 어때요? 말씀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으면서 내가 아는 내 자아가 깨지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던 새로운 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새로운 일정이 내게 막 다가올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주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일정인 거예요. 그걸 아는 즐거움이 성도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오늘 왜 이러나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를 왜 내게 오늘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일정이야. 그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그게 뭐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믿으세요가 증인이 아니고 오늘 네 왜 이러고 하고 있냐? 주께서 주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하게 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삶의 어떤 하나의 표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럴싸한 근사한 자아가 박살나야 돼요. 정말 나는 속 좁고 정말 나는 혈기가 많고 정말 나는 작은 일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쫌팽이였어. 드러날 때 그 역할을 해줘야죠. 그게. 왜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가 크지. 워낙에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대자대비하고 나는 관대하고 나는 돈 좀 손해받으면 끄떡 없어. 나는 뭐 여유로워. 돈 손해받으면 괜찮아. 이렇게 본인이 워낙에 위대하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 지가 오늘 잘났으니까 아이 그래. 근데 워낙에 얘는 쓰레기고 주님이 안 가져주면 소망이 없어. 왜 나는 세리요 광도요 창녀요. 하나 늘 내일 일을 걱정 근심하고 있는 너무나 속 좁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가져주면 얘는 소망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영화 대사 가끔 인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나는 갈 곳이 없다. 그 사관과 신사의 명언이잖아요. 사관과 신사. 그 교관이 혹독하게 그 사관 후보생을 막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훈련시키면서 너 집에 가라 말이야. 집에 가. 너는 퇴교해서 자퇴 집에 가라고 이제 자퇴를 막 압박할 때 그때 그 사관 후보생이 울면서 나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그게 말하자면 택함 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갈 데 없어요. 갈 데가 없네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있지. 이 곡처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세 나라를 통합해서 왕 먹을 정도로 그렇게 뭐 능력이 있든지 뭐 카리스마가 있든지 한마디 말하면 뭐 이재명처럼 하고 따라할 뭐 패거리가 있든지 이거는 뭐 패거리를 거둘 만한 힘도 없고 뭐 마음이 관대한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는 자들. 게다가 또 어때요? 게다가 또 직업은 세리요, 강도요, 죄인이요, 창녀야.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처럼 건축사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지는 거 예수님께 같이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나라를 세우는 강대한 나라 가운데 쓸모가 별로 없어.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는 야 이건 허상이야. 이건 다 언젠가 니들 다 밥 되는 니들 다 짐승들이 밥 된다. 나라가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가 얼마나 우리 김 빠지게 합니까? 지금 막 목표 10억 세우고 막 돈 모으고 있는데 목표 1억 돈 모으고 있는데 야, 그 돈 모아서 뭐 하냐. 오늘 주님이 네 목숨 가져가면 네 돈 누가 가져가겠어. 라고 말하면 어때요? 기운 빠지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야고보서 4장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3절.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같이 봅시다. 10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란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내가 장사 이제 계획 세웠고 이제 비즈니스 계획 세웠고 막 돈 벌 계획을 막 갖고 있는데, 근데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그냥 안개 같은 거야.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알냐? 네가 세운 그 모든 비즈니스 계획들이 다 네 오늘 밤 죽으면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라고 말하면 기운 납니까? 기운 빠집니까? 기운 빠지는데 이게 주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내일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살아있음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보게 될 때 그때 성도는 망하고 흥하고에 매이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만을 찬양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나오는 말들이 너무 그러면 좀 뭐 현실 안주하는 거 아니고 내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패기 없는 인생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패기 많은 인생도 다 죽어요. 얼마나 패기 많은 인생 오늘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얼마나 패기 많은 왕이 뭐 됐습니까? 들짐승 밥 된단 말이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들 시체 태우느라고 7년 동안 태워요. 9절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운다. 7년 동안 무기를 태운다고. 다 못 태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그다음 말씀을 11절 말씀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을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얼마나 매장지가 큰지 매장이 많은지 길이 막힐 정도로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몬 곡의 무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7년 동안 무기를 태우고 얼마나 많은 매장지에 그 넓게 메우는지 통행하는 길이 막힐 정도로 매장지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 봐요.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매장한다. 7달 동안에 매장할 정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는다는 걸 말하거든요. 결국은 다 들짐승 밥 될 놈 밥 되고 매장할 사람 매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 마지막 말씀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름을 얻으리니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자, 주님께서는 살아있다는 인간들을 죽음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어때요?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성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미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바꿔 말하면 하몬곡의 골짜기가 내일이 아니고 오늘 내게 떨어질 때마다 자, 내 일정 어때요? 내 일정 망가졌습니다. 오늘 내 계획 다 날아갔어요. 다른 게 다 벌어졌단 말이죠. 내가 세운 계획 다 무너지고 내가 세운 일정 다 엉클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때요? 오늘 하몬곡의 골짜기, 오늘 내가 매장되고 오늘 내가 세웠던 모든 일정의 모든 그 장치들이 다 불태워지는 날이란 말이죠. 성도에게는 그래서 오늘 죽고 오늘 새로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던 그 주님의 새로운 일정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오늘 옛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다 작성해 놓았던 새로운 피조물의 일정이 주어지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오늘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오늘 세웠던 진짜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처럼 막 거대한 계획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모든 계획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면서 새로운 일정들이 막 튀어나올 때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던 그 일정들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어떤 삶으로? 주께서 살게 하심으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뭐 사소한 이야기지만 뭐 아침에 약간 눈이 와가지고 차 뺄 때 약간 살짝 차가 이제 살짝 미끌미끌하는 그런 순간들이라든지 또 아까 주행하다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가려 하다가 살짝 이제 습관적으로 보니까 차가 있어 이제 얼른 안 들어가는데 그런 보면서 오늘 여러 번 사고가 났구나. 근데 주께서 오늘 사고 안 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살게 하시는 삶 속에서 뭘 보는 거냐 하면 나로 사는 삶의 골짜기를 보게 되고 주께서 살게 하시는 삶의 새로운 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거 뭐 거대한 나라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또 어때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 하나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의 길은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게 하는 기본이에요. 그냥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인간이 버려야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왜 사람의 교회에게는 어떤 계속 으쌰으쌰가 따라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것은 너의 허상이다. 그건 결국 들쳐진 밥이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딱 싫은 거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다 지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나라를 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폐해버려야 될 쓸데없는 나라예요. 여기 뭐가 포함돼요? 대한민국 포함되죠.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세상에 될지니라. 산돌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결국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그 예수께 붙어있는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몸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지성과 능력이 거기에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게 안 필요한 거예요. 왜?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만 세워지는 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신학적으로 뭘 말하느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뭘 말하냐면 잠깐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도 보면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같이 봅시다.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모든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는 다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의 일부예요. 왜?
아까 봤던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잖아요. 그 머리인 금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데 모든 나라는 그 바벨론 제국의 알이란 말,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여기서 압축해 표현합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르는 것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그 모든 나라의 기본입니다. 악한 영, 가증한 영이기 때문에 누구를 멸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가장 큰 기초는 뭐냐?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에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상인이 나오는, 땅의 상인 나오는데 음행이 나오고,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땅의 상인들, 이 모든 것을 압축해 말하는 뭐냐면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 발전. 현재 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발전적인 나를 바라본단 말이죠.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른 아기도 자기를 사랑해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음행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었는데 인간은 누구를 사랑해요? 이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어떤 나를 사랑합니까? 지금은 내가 100만 원밖에 없지만 1000만 번 나를 사랑하고 지금 내가 경건을 하지 않아. 근데 경건한 나를 사랑해요. 지금 내가 말씀을 못 지켜. 말씀 지키는 나를 사랑해. 끝없이 현재 있는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나를 바라보고 경건한 내가 되기 위해 애를 쓸 때 그게 바로 자기와 자기가 버리는 음행이에요. 그게 모든 기본인데 모든 나라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100불밖에 안 돼. 앞으로 우리 1000불 갑시다. 끝없이 현재 있는 자기의 미흡함을 메꿔주고 보충해서 더 훌륭한 미래를 바라볼 때 그게 자기와 자기가 버리는 음행이라는 말이죠. 그게 모든 어떤 나라와 개인적인 삶의 기본이에요. 거기에 다 취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 발전과 자기 성취와 자기 어떤 성화의 어떤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사람 2천만 원 만드는 재미, 말씀 하나 지키는 사람 2개 지키는 재미, 이 재미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주님 보시기에 음행의 포도주고, 그 다음에 상인의 세력이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끝에 잠깐 거기 18장, 거기 13절 말씀 보면, 11절 먼저 볼게요.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을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습니다. 자,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 때문에 울어요. 빨리 망하니까. 근데 그 상인 상품을 봅시다. 12절 말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쭉 나가죠. 눈으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그 상품이 쭉 나가는데, 계피 형제 나오는데, 맨 끝에 봐요. 그 상품의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에 이 큰 성 바벨론이 거래하는, 매매하는 상품 가운데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자,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매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매매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영생의 세계를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가인이죠. 첫 번째 가인인데,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걸 갖고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복 주세요. 하나님 그 매매 거래를 해요, 안 해요? 거래를 안 하죠. 안 받아. 너랑 거래 안 한다. 너는 죄인이고 네가 하는 모든 거래의 배후에는 네 세계를 세우려는 욕망이 깔렸기 때문에 너와 거래 안 한다. 근데 어떻게 아벨은 자기 죽음을 갖고 나갔죠. 죽음을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는 죽음 외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세운 계획, 일정, 내가 세운 미래의 모든 계획들 다 죽음 자체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따로 세운 계획이 있어. 그것만 난 너에게 보일 거야. 계속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주님이 세우시기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그게 확인되는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가인처럼 내가 농사한 거 드릴 테니 받아주시오 할 때 주님이 안 받죠. 그때 신앙에 들어와서는 또 청년 부자가 어떻게 영성을 씁니까? 계명시키면 됩니까? 하고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내놓고 영생을 얻고자 한단 말이죠. 그 자기의 행위와 종교성과 정성과 주님의 영생과 축복을 얻고자 하는 이 거래를 오늘날 교회들에서 너무 많이 시키죠. 기도하면 뭐 할 겁니다. 기도하시면 뭐 줄 겁니다. 이 기도라는 어떤 하나의 상품을 내놓고 주님께 얻고 싶은 그 상품들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누가 한다? 큰 성 바벨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또 어때요? 바다에 점령된 땅의 세력까지 다 몰고 들어와서 지금은 땅 전체가 다 바다에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매매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주여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주여주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들어보니까 나랑 거래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난 너랑 장사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일방적 은혜를 얻는 거기 때문에 천국은 일방적 은혜를 얻어요. 근데 천국에 주어지는 그 모든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한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까불지 마. 내가 한 그 모든 약속 자체는 그리스도가 다 지키도록 이미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니들이 할 일은 내 아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행함에 그 완전함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걸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챙기게 되는 순간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는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만 내가 당대표에게 충성을 하면 공천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장관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행위와 뭘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성취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개인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 없다? 내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공로와 개인의 어떤 혁혁한 그런 공신들로 세워진 그 나라를 주님이 다 끌어다가 어때요? 짐승에 밥되게 하시고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무기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모든 가치를 싹 물리치고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근거한 그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아멘하는 그 즐거움.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모든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잘 살아왔나요? 저 돌아보면 제 친구 중학교 때 처음 죽었는데 저보다 5분 앞에 갔어요. 5분 앞에 갔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달에 떨어져 죽었어요. 걔는 죽고 난 살아있고 불과 5분 차이인데 군대에 있을 때 내 친구 또 하나 뭐 의무사 죽었는데 아무튼 돌아보니까 내가 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죽여서 그냥 그러면 살아있는 것도 은혜구나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저처럼 부자가 안 됐을까? 나는 저처럼 주님이 다리 하나 망가뜨렸으면 주님이 네 눈 멀게 했으면 주님이 네 피부를 다 뭐 화상당한 지사람의 연애처럼 화상해서 작살 냈으면 우리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그냥 자체가 다 은혜인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잘났다고 지금 이 곡왕처럼 떠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곡왕처럼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되어 마땅한 자인데 오늘 또 언약을 이루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로서 성취의 어떤 결과물 증거품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사는 나는 하몬고 골짜기에 오늘도 매장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새로운 자아로 나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나로서는 골짜기에 매장되어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 한 모금 밥 한 끼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다리의 두 다리의 힘도 주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거품이라는 사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몇 년을 준비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매장된 것처럼 주님 언약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장되어 마땅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의 증거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